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가문이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동양권에서만 가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럽이나 성경 속에 보더라도 이 가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문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의 그 지층을 이루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가문은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의 가문은 삶을 윤택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도 성령과 동행하는 가문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좋은 모습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 믿음의 가문인데, 이 가문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문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문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거룩한 희생,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기 희생의 가치가 있을 때 믿음의 좋은 가문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가문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과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문을 세우고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맥주절은 가문을 세우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구원하신 저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그 광야를 지난 동안에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 가서 초막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먹이시고 기르시는 역사를 찬양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맥주절은 겨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단오제처럼 남자와 여자가 그네를 이제 타면서 널뛰기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남을 갖기도 하고, 그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 가정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가문을 만들어가는 절기가 단오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맥주절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맥주절에 가문을 세우는 것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주의 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 다음에 보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제 태어날 때 한나가 서원하고 젖될 때 성전에 들어가 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속의 매년제와 서원제를 통해서 엘가나와 한나가 그 사무엘과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매년제와 서원제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젖될 때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매년제라는 의미는 맥주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년제는 세 절기가 매년제인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대한 역사인데, 이 매년제 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서원제와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그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전의 예배와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과 그리고 룻이라는 이 자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 남편과 함께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일어나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 이방 땅에서 오르바와 그리고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무슨 일인지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시어머니와 두 자부가 혼자 사는 여인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 혼자 사는 여인 땅에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 오르바라는 한 자부는 이 땅에 남아라.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내가 언제 결혼해서 내 자녀를 낳아서 너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하니까 모압 땅에 오르바는 남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작정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이야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와서 맥추절기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맥추절기에 이제 이삭을 떨어진 걸 주워가면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이 역사를 따라서 이 맥추절에 룻을 통한 이 가문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 룻에 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문을 세우는데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문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하지요. 과거에 급제를 하려고 하고 이제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력을 통해서 자기 가문이 빛나는 가문이 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원히 빛나는 역사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룻이란 여인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죠. 왜? 모압 땅이라는 이방인이 살던 땅의 여인입니다.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명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자기 이름으로 기록한 성경은 오직 이 룻기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인물로 기록된 성경들이 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름을 따서 성경을 기록해내고 있는데, 오직 이 룻기만 모압 여인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룻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기록해낸 하나님의 사람. 이 맥추절기를 통해서 이방 여인이 있고 내가 이제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맥추절의 가문을 세우는 역사에 그 여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방인과 같고 그리고 혼자 사는 여인과 같고 내가 가진 것도 없이 이삭을 주워 먹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집중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이 룻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빛나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에는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형제들 중에 이제 자녀 없이 그 형제가 죽으면 그 자녀 없이 죽은 그 부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가정에 자녀가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이제 남자 형제들의 땅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들을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땅을 기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윤리보다 율법이 앞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나 이제 오르바의 삶이 모압 땅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혼자 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베들레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룻이 오게 되니까 룻이 혼자 사는 사람으로 이제는 그 기업들, 그 형제들 중에서 이 룻에게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땅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것 때문에 기업 물을 자들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기 때문에 이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업 물을 일이 생겼는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했더니 룻이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없이 저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가 다 돌봐야 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신을 벗어버립니다. 신 벗기운 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성벽에 있는 장로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신 벗기운 자가 돼서 그 신을 누군가 또 다른 형제가 가져가지 않으면 신 벗기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제명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이 신을 벗는지라 알아서 자기가 포기했더니 그것을 보아스가 받아들이니까 이 형제도 가문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룻도 보아스에게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보아스에게 오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럼 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이 이어지고 그 말씀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룻이 그런 일들을,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혼자 그 모압 땅에서 젊은 여인이니까 그 오르바 동서와 같이 그 땅에 남아서 그냥 다른 사람 만나고 이방 여인이니까 다르게 살아도 아무도 누가 탓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오미를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강권에서 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그랬더니 이 룻이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마라 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이제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모든 삶에 죽는 곳에서 내가 거기 묻힐 것이며,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난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나오미가 깨닫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따라오지 마라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혼자 사는 어머니를 그냥 가게 할 수 없다. 베들레헴 땅에서 기근 때문에 모압까지 왔다가 어떻게 베들레헴 땅에 가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까라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 결심, 그러므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이니 베들레헴 땅이 나의 무덤이 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와 함께 섬기는 그 하나님과 살다가 내 영원히 그 땅에서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겠다는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그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자 베들레헴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환경에 복을 주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다면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11절과 12절은 지금 양이 두 절이지만 길이가 있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제사장들 성문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보아스가 가서 첫 번째 이 룻을 받아들일 사람이 포기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보아스를 칭찬한 것입니다. 야, 저 사람도 살리고 룻도 살리고 너도 복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결정을 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서 유다에게 다말로 인해서 베레스를 낳았던 그 복이 이게 그 야곱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에게 임했던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 보아스에게 아내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룻이 보아스에게 아내로 들어갔지만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젊은 여자에게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룻은 젊은 여자였기 때문이죠. 그가 이상을 들을 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소년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너가 쉴 때는 이쪽으로 와서 쉬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소년들과 함께 어울릴 정도의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보아스에게 시집을 온다는 것 자체는 이 모압 여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에게 룻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죠. 시어머니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았으니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내 자녀를 낳아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용납할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좀 불합리하고 그리고 좀 불편한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합리하고 불편한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운 룻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다시 얘기하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오벳이라는 거죠. 이 오벳은 누구라고요? 보아스에게 룻이 낳아준 보아스의 아들이고 다윗 왕에게는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피가 섞인 곳에서 다윗 왕이 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육신의 이 피가 아니라 영적인 피로 하나님의 가문을 세운 이 룻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승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계보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룬 여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보, 믿음의 복의 계보, 복의 근원된 계보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고 자손 대대로 빛나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배에서 나왔지만 야곱과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행복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 아니, 생각도 안 해.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기에, 이 맥주절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절기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여러분, 오직 믿음의 부모,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밖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 부모의 말을 듣고 교회를 떠났다면 내가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세상의 원리로 순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안 되면요, 나한테 오세요. 내가 다 물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임하여 복을 주시는 성령이 동행하는 복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가는 이 맥주절기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